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에스라 4장 23절에서 5장 2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배를 회복해 나가고 있는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늘 그렇듯이 중간에 이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유다의 대적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닥사스다라는 왕에게 간언을 해서 이 유다 사람들의 성전 건축을 강제로 중단시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4장하고 5장을 읽었는데 이 4장에서 성전이 건축이 멈추고 5장에서 다시 시작되기 전까지 이 사이에는 16년이라는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 성전이 건축이 중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6년을 기다리면서 이들은 이 성전 건축이 언제 다시 재개될지도 모르는 그런 기약 없는 기다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16년 동안 이스라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이대로 끝인 건가? 성전 건축 못할 거면은 우리가 애초에 왜 고생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시 돌아왔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에게는 절망적이고 또 깜깜하고, 또 이거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애초에 허락 맞고 돌아온 건데, 이거 다 정해진 일이었는데 이 대적들의 간언으로 이런 일이 생겼으니 참으로 억울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6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성전 건축에 대한 열의와 열정이 다 식어갔을 것이고, 심지어 이 시기에는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빈곤하고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초점에 맞게 잘 선택하고 걸어가기만 한다면은 만사가 형통해야 될 것 같고,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한다면은 일사천리로 착착 진행되어야 될 것만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잘 하려고 하는데도, 내가 신앙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나는 신앙을 세우고 싶은데 지금보다 조금 더 잘 믿어보고 싶고, 사실 주님께 지금보다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진심으로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참된 예배자로 살고 싶은데 이 옳은 일을 하는 일에도 방해와 어려움과 고난이 늘 수반되더란 말입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직장도 방해하고, 심지어는 가족도 방해하고, 건강도 우리를 방해하고, 나의 나약함과 게으름과 욕망 같은 것도 다 우리를 방해합니다. 별게 다 걸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는.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 성전의 건축이 중단되었듯이 우리의 신앙을 건축하는 일도 때로는 원치 않게 중단되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성경은 그러길래 너네가 잘했어야지, 그러길래 너네가 애초에 정치적으로 인간관계도 잘 해놓고 미리미리 지혜롭게 더 잘했어야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이 선포됨으로써 이 상황이 극복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격려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건축이 중단되고 건축이 금지되었던 상황은 그대로인데 말씀이 선포됨으로써 다시 시작되고 일이 진행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시간이 좀 되시면은 학개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지 성경에서 학개서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2장밖에 안 되거든요. 3분이면 읽습니다. 스가랴 말고 학개를 읽으세요. 스가랴는 길고 조금 어려우니까 학개를 찾아서 읽으시는 게 수월합니다. 아무튼 학개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는 것은 앞니를 점쳤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언의 예자는 미리 예자도 되지만은 성경에서 예언을 얘기할 때는 맡을 예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장래일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그 말씀을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한번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살아온 지난날 곰곰이 한번 돌이켜보아라.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여전히 유효하게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 힘을 내라. 흔들리지 마라. 용기를 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해라. 지어나가라. 내가 그곳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약속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새로운 약속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겹도록 들어왔던 이스라엘이 들어왔던 그런 약속들이고 하나님이 원래부터 가지고 계시던 그런 약속입니다. 다만 이스라엘과 우리가 현실에 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까먹고 있었기에 용기를 잃은 것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늘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예언이고 말씀의 선포인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부 다 이런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혼난다. 그러다 정말 큰일 난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결국 너희를 형통하게 하시고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모든 예언서의 내용입니다. 이런 당연한 미래들, 잘 들으면 형통할 것이요 잘 못 들으면 벌 받는다는 당연한 미래들을 예언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의 예자는 미리 예자도 되는 것이고 맡을 예자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이 선포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었고 다시 망치를 들었고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총독이 와서 누가 너네 보고 다시 성전 지으라고 했냐, 이거 누가 시킨 일이냐 라고 다그쳤지만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아무도 성전 건축을 막을 수 없었다라고 5장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이 선포되었더니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회복,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곧 말씀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이고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약속을 지켜오고 계시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또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예언이다라는 것에 여러분이 동의가 되신다면은 다시 망치를 드시고 용감하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재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확인했듯이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다가도 온갖 어려움이 또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주변에서 악평과 모함을 받기도 할 것이고 또 험악한 태도로 적대하는 이들이 나타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낙심할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은 오늘 본문처럼 16년간 성전 건축을 멈춰야만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렇게 예언이 선포될 때에 그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붙드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세상과 풍파와 그런 적대와 강압 속에서도 성전을 세워나갈 수 있고 선한 일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말씀삼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성전되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을 세워나가는 이 길에 동일하게 서 있습니다. 세상 풍파와 역경 속에서도 이 일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이 닥칠 때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과 말씀삼 운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과 해외 선교팀 사역이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을 살펴주셔서 회복과 평안을 누리며 신앙이 전수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회복과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우고 싶고 무너진 그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라.